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희망과 은혜가 가득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주간 4일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더 우리가 힘 빠지는 것이 아니라 더 힘을 내어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드십니다. 한 주인이 있었대요. 그런데 타국으로 갔습니다.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포도원을 맡기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포도가 열매를 맺겠다 할 즈음에 주인이 돌아와서 그 열매를 바치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종들을 보내어서 그 열매를 바치게 했는데 종들을 보내는데 때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더 많은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또 때리고 죽이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내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내 아들을 보내면 좀 낫겠지.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까? 저 아들은 말이야, 우리 주인의 상속자 아니냐. 저 아들을 죽이게 되면 이 땅을 내가 차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그 아들마저 죽여버립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건축자의 버린 모퉁이돌을 이야기하십니다. 건축자의 버린 모퉁이돌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모퉁이돌이 뭐예요? 건물을 짓게 되면 머릿돌 아시죠? 머릿돌. 가장 중심이 되는 돌. 그 돌을 중심으로 인하여서 벽돌이 쌓아지는 것이죠. 그런데 건축자들로 인해서 그 머릿돌이 버림을 당했대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리새인들에게,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면서 이들은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이고 열매를 맺는 자들, 그들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는 물으십니다. 과연 주인이 다시 돌아오게 되면 그 농부들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일을 맡기고 갔더니 자기가 주인인 양 그 땅을 차지하고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종들과 그 종들을 죽여버리고 주인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농부들을 바라볼 때에 주인이 와서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다 멸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그 건축자들을 가리켜서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맡겨주신 이유가 뭘까요? 잘 돌보라고 하는 것이죠. 잘 관리하고 다스리라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주인이 타국으로 갈 때 새를 주었다 그러죠. 여러분, 새빵살이가 어떤 삶입니까?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죠. 새든 사람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새빵살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새를 주고 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 땅을 다스리며 돌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명령하셨던 것처럼 사실 우리 인간에게는요, 소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재산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소유, 우리의 건강마저도,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모든 일, 그 모든 일들이 누구의 것입니까? 사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다 내 것인 양 하며 살아가요. 다 내 것처럼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 내 것인 양 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의 이야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인생을 내가 주관하게 되면 내가 잘 살 것처럼
내가 왕이 되는 것처럼, 이 세상에 남부럽지 않은 인생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가 누가 주인인가를 분명히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모두의 주인이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 앞에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가장 하나님과의 나와의 바른 관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을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느냐? 건축자들로 비유하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자꾸만 나는 나의 성을 쌓으려고 해요. 아담처럼, 하와처럼 자꾸만 나의 성을 쌓으려고 해요. 그래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하늘처럼 높아지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거룩함과 자기 의로 말미암아 자꾸만 자기 성을 쌓는 거예요. 그게 건축자들입니다. 그 건축자들이 뭘 버렸다고 해요? 모퉁이돌을 버렸다고 해서, 자기가 주인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데 그 주인을 무시하고 자기가 높아지고자 하는 거예요. 심지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지만 그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신의 안녕과 자신의 소유를 위해서 자기 성을 쌓는 건축자가 바로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요,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입니다. 우리가 가장 큰 죄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살인, 도둑, 강도. 이것은요, 결과로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죄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성을 쌓았습니다. 자꾸만 내가 주인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 속에서 자꾸만 남 위에 내가 군림하려고 하고, 남을 이겨먹으려고 하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사랑받아야 되고, 내가 자랑할 것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부터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온전히 높일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왜 우리의 삶을 허락하시고, 이 세상을 허락하시고, 왜 우리 지체를 허락하시고, 이 공동체를 허락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음받았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훈련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되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의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지고 볶고하는 동안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좀 무시당하고 이 땅에서 좀 부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삶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그 시간보다 더 큰, 더 영원한 그 시간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는, 내가 종이 되는 겸손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내가 자꾸만 건물의 중심인 모퉁이돌이 되려고 할까요? 그 모퉁이돌 없어도 돼. 그 중심, 그 기초, 그거 없어도 돼. 내가 모퉁이돌이 되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 모퉁이돌이 기준이 되어야 돼? 왜 그 돌이 중심이 되어야 돼? 나는 예수님을 기준 삼지 않아도 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야? 내가 내 기준이 되면 되지. 내 주먹을 믿고 살면 되지. 내 돈을 믿고 살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퉁이돌이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버리는 거예요. 그게 건축자들의 버린 모퉁이 돌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건축자들처럼 모퉁이 돌을 버리는 그런 일은 없습니까? 내가 주인 되는 인생. 그러나 우리의 기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주님은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나의 능력이 되세요.
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죄가 무엇이냐? 주인이신 하나님 중심에서 나 중심으로 바뀐 게 문제예요. 그게 가장 큰 죄입니다. 이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주님이 중심되지 않는다라는 것, 결국에는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건축을 하는데, 건물을 지는데 좋은 재료를 써야죠. 안 그렇습니까? 좋은 재료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재료가 모퉁이 돌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 내가 원하는 모든 것으로 그 건물을 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의 재료는 오직 예수님이셔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재료는 바로 예수님이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중심이, 머리가 누구세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예수님이 동행하시는 교회,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는 우리 베델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44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딱딱하게 굳어버린 돌과 같은 그 돌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진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가루로 만들어 흩으신다라고 해서, 이게 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될 것이고, 마치 우리가 키질하는 것처럼 그 심판대에 서게 될 때에 우리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천국은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것이냐? 그 나라에서 열매 맺는 백성이 받는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과 인터뷰를 했대요.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가상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보실 때에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어릴 적에는 빨리 크고 싶어 하다가 어른이 되어서는 어렸을 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것. 우리가 그렇게 살잖아요. 또 두 번째는 무엇이냐?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건강을 해치고 돈을 번 후에는 건강을 회복하려고 애를 쓴다라는 거예요. 약도 먹고 운동도 하고 좋은 거 다 사용하잖아요. 세 번째로,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하다가 좋은 미래가 오면 옛날이 좋았지 라고 희생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만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목적이 없는 인생이에요. 주 안에서 세상의 것도 누리십시오. 주 안이란 말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될 수 없어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기초가 될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의 모퉁이 돌, 우리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의 기초 위에 내 인생을 쌓아 올릴 수 있는 승리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건축자인 우리가 모퉁이 돌인 우리의 삶의 기초인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생명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오늘도 주님의 기초 위에 나의 인생을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 모든 일들을 해결하시기 위하여 나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됨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 날까지 주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는,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원한 삶을 위하여 잘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이 삶이 영원한 것처럼 살지 않게 해주시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전순도 권사님 들으셨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드린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고도 남음이 있게 해주시고 그 손길 위에 그 마음 위에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축복하셔서 물질의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시험 당하는 일이 없게 해주시고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